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이. 내게 믿음이 필요한 영역. 우리가 흔히 믿는다 그럴 때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구원받는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그럼 항상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정확한 믿음의 본질, 어디서부터 믿음이 출발되었는가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혹시 머릿속에 누가 뭐래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정리가 되셨죠? 예. 누군가가 나에게 너 예수 믿지? 나 예수 믿어. 믿음이 뭐야? 이렇게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툭 튀나와야 된다. 툭 튀나. 그죠? 툭 튀나올 수 있을 만큼 여기서 툭 튀나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그 믿음에 대해서 확고한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믿음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뿌리가 되어져야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고 이게 이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믿음의 본질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하는 믿음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 아담으로부터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아담이 그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렸다. 이유가 뭐라고요?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범죄한 이 인간을 모르게 따르고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다 그랬죠? 나의 형상대로 내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저 인간들을 나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작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그죠? 이게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구약에서 구원 얻는 방법과 또 신약에서 구원 얻는 방법이 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구원 얻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 앞에 짐승을 끌고 와서 내가 끌고 온 그 짐승 위에 내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를 할 때 내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짐승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뭔 선언을 하는가 하면 네 죄가 이제 짐승에게로 넘어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죄값이 사해지고 내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럼 여기에서 믿음은 뭐라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구약에서 믿음이 뭐예요? 자, 지금 아직도 우리가 한 번 더 잘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뭐예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려요. 그럼 이거는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뭐라고요? 죄 지은 사람은 소를 끌고 오든지 또 양을 끌고 오든지 아니면은 또 이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번제단에서 네가 가지고 온 짐승 위에 뭐를 얹어라? 손을 얹어라. 안수한다는. 손을 얹을 때 제사장이 기도하면 그 내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짐승에게로 전가된다. 전가가 된다. 그러므로 네 죄는 사함을 받게 되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네가 이것을
이거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방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별 다른 것이 없어요. 방법이거든요. 이걸 네가 믿느냐 할 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짐승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며 내 죄를 놓고 기도할 때 내 죄는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짐승에게로 넘어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속죄일 7월 1일 날 속죄일 때마다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어와서 또 안수하고 또 용서받고, 이게 이제 그거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근본질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찬양대 잘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잘하면 참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뭐 한다는 거죠? 열심히 참 교회 생활 잘한다 이거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뭐라 그랬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시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할 때 내게 뭐가 일어나야 되죠? 내 속에 아멘, 예, 나 그거 믿어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뭐예요?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누가요?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재물을 해결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를 사람이 용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자. 근데 보내는 방법이 어떡하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분명히 여자의 몸을 들여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마리아를 딱 보니까 선택을 하고 노니까 마리아에게 누가 있어요? 요셉이 이미 정혼했더란 말이죠. 그 두 사람이 합방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거는 죄의 씨앗이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창조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정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는 이런 방법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의 뿌리인데 오늘은 이렇게 믿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다. 이 믿음이 진짜 내게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그때서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누구예요? 나 대신에 죽어주실 짐승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 짐승이 이를 믿는 자마다 그럼 이것을 이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분이다. 그리고 거기에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까지죠. 이거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이것만 확실하면요,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집사님? 그러면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갈 수 있지. 왜 갈 수 있지?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이거 생각할 이유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 영생을 얻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진짜 믿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믿으신다면 진짜 이미 여러분은 천국 갈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예,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미 천국 가는데, 이미 주님이 나에게 그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부터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은 대신 죽어준 거잖아요. 사람을 대신 죽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죽어준 이걸 갖다 속죄,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속죄라는 말인데 영어로 바로 이게 어톤먼트라는 말인데 영어로 이 어톤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세 개가 합성된 단어예요. 어톤먼트, at가 at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원, on이 원, ment, month 이 세 개가 합성어인데 이게요 month라고 하는 단어만 띄워놓으면 이게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것이 만들어진 상태. 뭔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month란다.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건데 그러면 무엇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그 at one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졌다. 이게 속죄의 영어 단어의 뜻이에요. 속죄는 아까 뭐라 그랬죠? 내 대신 죽어주신 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에게 어떤 길이 먼트는 만들어진 상태니까 어떤 일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at one, 하나로 만들어져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뭐 되는 길이 만들어져, 하나가 되는 길이 만들어졌구나. 예? 이 속죄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길이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 사도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언제 그러면 하나가 되느냐? 여기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뭐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는 이 사실 앞에 내 내면색에서 뭐가 일어나요? 아멘! 이게 막 용서숨 치듯 팍 튀어야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중하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자. 이거는 정해놓은 방법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시나요? 자,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어야 그 다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데 정말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십니까? 예, 아멘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과 나는 뭐 됐다고요? 어톤먼트.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뭐로? 하나로 만들어졌다. 주님과 내가 하나다. 이걸 갖다 우리는 영생 얻었다. 구원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로 믿음의 본질, 믿음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기초가 확실해야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이 내 삶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도 사는데. 그런데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 삶을 잘못 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그러면 이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견고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이 세상에서도 구체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으로 들어가는데, 자, 예를 들자면 어떻게 구체화가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나타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삶의 영역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나타나는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인인 인생을 구원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려도 되는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그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내가 이제 그거를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믿을 때,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진짜 이걸 믿는다면 죽어야 할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죠? 마땅히 죽어 마땅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래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뭐예요? 구체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것도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면, 이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존귀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뭐로 나가는 거죠?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내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나는 어디 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오, 이것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해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가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내 삶이 지금 어떨지라도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천국 가는 여기 아니라 내 삶에도 그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있나냐면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갈 길을 몰라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하나님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맛을 몰라요. 그리고 경험해본 사람은 이런 맛이 내 삶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면 견딜 수 없어요. 미쳐버립니다. 왜? 누가 미쳐버렸죠? 성경에 사울은요, 처음에 3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시니까요, 하나님 함께 할 때 그 재미,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 행복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와 단절을 한 이후에 이 사울이 느끼는 것은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저래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고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으니까 나중에 미쳐가지고 어떤 짓까지 해버리죠? 무당 찾아가잖아요. 무당 찾아가서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오히려 그것이 더 범죄케 만들어 버리게 되는, 이 정도로 사람 미쳐버려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사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예? 믿음으로 산다.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그냥 사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가 있는데, 이거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갈 때 하나님은 나를 뭐 해주신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겁날 게, 진짜 이건 막갑하지요. 겁날 게 없죠. 믿음에 막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 겁이 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중요한 두 가지요. 두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하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할 때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6절 읽어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예요. 계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두 가지는 반드시 전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자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뭐가 나타나는, 범죄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가 있어요. 그때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뭐를 통해서 범인을 윤곽을 잡았다 그러죠? 거리마다, 건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하여 범인의 동선, 범인의 윤곽을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거리를 가다 보면 속도, 그 다음에 과속, 이거를 탐지하는 카메라가 있고, 또 조금 지나면은요, 방범, 교통량, 이거를 또 하는 또 카메라가 또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거죠? 감시하는 거거든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범인의 윤곽을 잡았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한번 봅시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겁나는 세상인 것 여러분 아시죠? 왜요? 우리가 길을 나갈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식당 안에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렇고 반드시 뭐가 있죠? 네, 카메라가 있어요. 위에 여러분들 우리 건물처럼 이렇게 작은 건물은 뭐 하지만은요, 웬만한 요즘 짓는 모든 건물에는 다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어떤 카메라는 이 음성,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녹음되는 카메라가 있어요. 실내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조회가 되어가지고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CCTV가 없어도 날마다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뭐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어떻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거는 현미경이 저리 가라예요. 예? 망원 렌즈 저리 가라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빠거든요. 아빠가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할 수 있을 만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실이 없으세요? 기쁨이 되셔야 되거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간지를 다 보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먼저 좋은 생각을 해봅시다. 좋은 생각.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두 가지 생각이잖아요. 하나는 너무 좋고 행복하고, 하나는 너무 두렵고. 좋은 생각을 먼저 해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알고 계신다면 지나간 주간에 혹시 외로워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혼자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오시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혼자 외롭게 힘들어하네, 아파하네. 하나님은 그거를 뭐하고 계셔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외로워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릴 때 있잖아요. 눈물 흘릴 때 왜 그러지? 왜 눈물 흘리지?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고요. 내가 손을 들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서 때로는 내 앞에 당한 여러 가지 환난들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아버지고 살아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분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두 손을 번쩍 들 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역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모든 문제와 환난으로부터 끌어내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할 때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오셔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까지 적용돼요. 들어가야 된다는, 이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근데 반대로 이제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었다면, 내 속에 내가 죽은 하나님이 별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죽었다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죽었다면.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뭘 걱정하겠어라고 오늘 또 내일 또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 가지고 뭐가 있나?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심판이 갈라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죽은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행동이 나는 죽은 하나님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고요. 내 삶의 행동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음성을 듣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을 주관해 보시다가 연약한 순간에 내 삶을 이끌어내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려요. 제가 어떤 때는 카메라를 켜놓고 송출할 때도 유튜브에 올릴 때도 있지만 거의 다 올리지를 않거든요. 왜 올리지를 않냐면은 저 얼굴을 한번 보려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나의 이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올리지 않고 그냥 나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말씀 증거하는 자로 나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떤 날은 이래 보면 참 행복하게 할 때 하는 거, 어떤 날은 이것도 물론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만 어떤 데는 행복할 때가 있는데, 요즘 들어와서 많이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를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래서 이따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진짜 저는 행복하거든요. 제가 저녁에 공부를 하면서 길래 그랬거든. 나는 머리는 쪼개질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하다. 네? 요번에 어제 입학식을 했는데 699명이 전국적으로 이제 입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에 잘 통과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정말 머리는 왜 일주일에 책을 한두 권은 읽어야 되니까. 신앙의 생태, 창조론, 진화론,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읽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노트를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레프트 써서 보내고 하면은, 잘했어요. 그럼, 요거는 잘못됐어요. 이렇게 또 수정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에 묻혀 있으니까 일단 세상 걱정이 없어져요. 걱정할 틈이 없어요. 왜? 그 말씀 속에만 갇혀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시면 언제라도 내가 빠져갈 때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 이거를 믿고 사는 사람은요, 늘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 왜? 걱정이 그만큼 없으시니까. 달라지고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아니, 정말 많이 쓰는 왕이신 하나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저의 가슴을 두들겨 놓은 것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거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내 삶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뭐 했죠? 따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아담이 왕이고. 아담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셨다, 왕으로 인정했다면, 아담아, 다 너에게 주는데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따먹으면 안 돼. 너 따먹으면 정녕 죽을 거야. 그 따먹으려고 딱 보다가도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 따먹으면 나 죽는다 그래서 나 따먹으면 안 되라고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안 먹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시대를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으로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로 주어졌죠?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내가 왕일 수도.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하는 것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한다면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닌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단지 내 삶에 필요한 자로,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그냥 가만 계셔요. 내가 힘들 때 오셔서 그냥 나를 좀 도와만 주시면 돼요. 요술램프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바알식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진짜 가지면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당당하게 되고 이런 믿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무서워하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는 말에 대해서도 태도에 대해서도 눈빛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막무가내가 아니시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믿음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이 표현해가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오늘 두 가지 진짜 믿음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에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나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래,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셔, 이 다 아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나 분명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 왜 아들까지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이거쯤이 안 해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나갈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도 잊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